네, 그 10월 12일, 10월 둘째 주죠? 네, 둘째 주 추석을 지나고 예배 함께 나아갑니다. 네. 가을이네요. 빨리 추워질 것 같아요. 또 우리 오늘 예배로 나아가면서 함께 꽃들도 찬양하셨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의 지혜는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1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시면서 응원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케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범하게 하시네 몸도 만도 연약하나 생임받아 살았네 붉은 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나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진득하게 사랑하겠습니다. 네, 각오하세요.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제가 쭉 읽어가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유대 공회 회원이 있었는데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회 회원들의 결정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 아리마대 마을 출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려 고운 삼배로 잘 쌓은 다음 바위로 만든 무덤에 모셨습니다. 이 무덤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안식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이제 곧 있으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와 함께 왔던 여인들이 요셉을 따라가 무덤과 그 안에 예수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됐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꼼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꼼꼼함이 저의 그 설교 습관 아니면 글을 읽는 습관에도 그대로 있는데 순간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글귀를 이제 책을 읽다가 봐도 어디에 메모해 두거나 저장해 두지 않아요. 그냥 머릿속에 마음속에 간직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준비하다가
아, 그 내용 어디 있었지? 아, 그 내용 필요한데 오늘 오늘 그걸 써야겠는데 라고 하고 찾을 때면 시간을 꽤 허비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허비죠. 그것만 저장해놔도.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이러한 모습을 취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의 핑계지만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글은 당장엔 잊히는 듯해도, 어딘지 모르는 듯해도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다가 어느 날 불쑥 찾아온다라는 것을, 나 여기 있어라는 존재감을 나타내면서 찾아온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작곡가, 그때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막 머릿속에 막 뭐가 멜로디가 떠오른대요. 그러면 그거를 봐도 쓰지 않고 던져버린대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멜로디가 더욱더 선명해지면 그것이 내가 써야 될 곡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글을 쓴대요. 저도 비슷한 입장인 것 같아요. 최근에 문득 생각난 글귀가 하나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을 본 것 같은데 그걸 보다가 이렇게 넘기다가 짧은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저장을 안 해서 한참을 찾다가 결국 못 찾아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대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읽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읽는 것들이 비슷하잖아요. 요즘에 유행이 러닝, 달리기죠. 그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러닝을 즐기다가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말했어요. 러닝은 무릎에 취약한 운동이니까 다른 운동을 하세요. 의사의 그러한 조언과 함께 주사를 맞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 좋아하는 러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을 또다시 찾았어요. 이번에 의사는 달랐던 거예요. 이 의사는 마라톤 완주를 8번이나 한 아마추어 마라토너였던 거예요. 그 의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요. 러닝만큼 좋은 운동이 없어요. 근육을 키우고 자세를 바꾸면 평생 뛸 수 있을 겁니다. 같은 것을 보고 말하는데 다르죠. 그 글의 마지막 문장이 이랬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렇듯 해본 자와 해보지 못한 자의 해석은 다르다.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멋진 문장이죠. 여러분, 누구의 그 말을 따라야 될까요? 해보지 못한 자? 해본 자? 이 글이 최근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떠오른 것은 제가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이 결국 자신이 가진 패턴대로 계속해서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비슷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패턴이 비슷합니다. 돌아보세요. 한번. 내가 어떠한 문제를 딱 마주하면 이전과 다를 것 같지만 패턴이 굉장히 비슷하게 가요. 어떤 사람은 동굴에 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면서 막 자기의 문제를 하소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그냥 TV만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한차 걷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자기가 편한 방식을 취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반복된 패턴들은 결국 우리를 변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의외로 저를 포함한 거예요. 꽤 잘 믿는 것 같아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신의 감정과 경험이 가장 위에 있어요.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면,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그 누구보다 믿는 것이 자기 자신이에요. 인정하시죠? 저는 굉장히 여기에 제 마음을 담아서, 저를 담아서 쓴 겁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자기 자신을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좁은 틀 속에 자기를 다시 가둬놓는 겁니다. 자신만의 패턴을 통해서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자기 입맛에 맞는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결국 자신의 세상 안에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봐요. 가보지 못한 길, 해보지 못한 길에 해석을 믿어버리는 까닭이죠. 그리고 쉽게 말해서 그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나요, 나. 내가 있는 겁니다. 나를 너무 믿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와 다른 삶의 태도를 말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읽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러므로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감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네,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분명하게 얘기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경험한 자라면, 그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옛 모습은 지나고 다른 것, 곧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머무는 자리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변화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모르포인데, 이것이 파생되어서 영단어로, 그러니까 그냥 쉽게 그냥 발음할게요. 투박하게. 메타모르포시스로 파생됩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뭐냐? 발음 틀렸어요. 알고 있어요. 변태, 변신, 변형이라는 뜻입니다. 변태, 여러분 알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추울 때, 뭐 비 올 때 나타나는 그런 애들 말고, 어떤 변태예요? 애벌레죠.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가는 과정, 그 과정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변화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 변화를 받아라는 것에 대한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죠. 수동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변화의 모든 과정의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의 점이 아니라 선의 과정으로 계속 변화를 받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하기를 애쓰거든요. 그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변화는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다르지만 똑같은 모양으로 계속 머무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너희들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다. 방향이 아니다. 너희들은 변화를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는 변화를 받아가는 이 과정 속에 계속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계속 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계속 왜냐면 그러는데 대부분 애벌레에 멈춰 있어요. 애벌레에 머물러 있어요. 어떻게요? 스스로 둘둘 싸버린 붕대 안에 머물러 있다. 바꿔야 돼요. 제가 은지 청년한테 얘기하는 거 있죠. 은지 청년한테 얘기하는 거 있어요. 저는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있잖아요. 폼이 고정돼 있어요. 딱 자기가 편한 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몸에 무리를 주고 그리고 좀 더 향상되는 실력으로 나가기 위해서 폼을 바꿔야 돼요. 그때 어떻게 폼을 바꾸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 생각과 완전히 반대로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을 여기에서 던지는 게 안 좋아서 이 정도 각도로 틀어서 던져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이 던지는 사람은 어떻게 연습해야 되냐면 거의 이 정도 내려서 던지는 듯한 느낌으로 던져야 돼요. 왜냐면 이게 너무 편해서 이거는 내 생각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자칫 이 정도 틀었다 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변화의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숱한 어떠한 삶의 변화를 위해서 애써왔던 그 과정 속에서 다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제자리를 오고 퇴보하고 그랬던 것과 같이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온 삶을 온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돌아가시는 그 장면. 그 장면을 통해 제가 여러분과 나눴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그 하나로 그 삶의 모습 전체를 볼 수 있다. 예수님의 삶은 바로 그러한 삶이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삶이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결국에는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 세 부류의 반응이 있었다라고 함께 나눴잖아요. 한 부류는 이 모든 것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봤던 백부장. 이 사람이 고백하죠. 이 예수라는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에게 죄가 없다.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구경하려고 몰려든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전에 함께 무리를 지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빌라도에게 소리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옆에서 보아하니 이 과정들이 너무 다른 때와 다르고 뭔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상황들이 보여져서 가슴을 치며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어떠한 두려움이 엄습해서 가까이서 있다가 이제 멀리로 좀 이렇게 거리를 떨어진, 마음적으로도 떨어진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각자의 모습은 다르지만 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질문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경험을 한 다음에 너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냐? 어떠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이 이들의 공통적으로 주어진 숙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숙제는 누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 우리는 한두 개씩 다 속해 있었거나 아니면 속해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깨달았거나, 아, 이분이 참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깨달았거나, 아니면 예전에는 전혀 상관없는 상반된 삶을 살았다가 나의 삶의 과정과 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나? 라는 그런 어떤 가슴이 찔림이 있거나, 아니면 예전에는 정말 가까운 삶의 모습을 취했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 멀리 떨어졌다가 그러한 것들을 반복하는 상황이 있던가.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모든 부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숙제는 그곳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끝이라면 이 사람들은 우리식으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고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은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질문해야 돼요. 앞에서 질문했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는 응답하고 있는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러므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변화되고 있는가? 변태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가? 아리마대의 요셉이라는 사람의 모습이 그 다음으로 비춰져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똑같은 장면이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똑같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 거죠. 아리마대 요셉 많이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모든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요. 성경의 묘사에 따르면 이 아리마대 요셉, 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냐? 이 사람이 유대 아리마대 마을 출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요셉이라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인물들과 구분지어 놓기 위해서 이렇게 어디의 출신이다, 어디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마을 출신인 요셉은 당시의 유대 공예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내들인은 뭐예요? 당시의 유대사에서 가장 높은 엘리트층으로 구성된 어떤 집단이었죠. 그 공예 회원이었다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부유했고 좋은 집안 사람이었고 엘리트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명예와 어떤 부와 권력을 누리던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언급되는 말씀을 보면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51절 말씀이 흥미롭죠. 재밌어요. 그는 공예 회원들의 결정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가로를 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 사내들인 사람과 이렇게 협상을 해서, 어둠의 협상을 해서 뭔가 결론을 내잖아요. 예수를 팔아버리겠다. 거기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동의하지 않았던 거예요. 반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뭐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서 사형에 처한다, 그런 과정을 결정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 사람은 반대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내에서도 소수의 사람들, 곧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류에 편승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그의 어떤 영적인 상태도 말하기도 해요. 뭐냐?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뜻을 좀 이렇게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룩을 추구했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에 빗대어 이야기하자면 그는 자기의 틀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틀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변화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요? 이 모든 과정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그 주류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의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먼저 보여주고 있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추석이 되기 전에 학교 지도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도 이제 교회에 많이 관련된 사모님이시기도 하고 목회 상담에 회장 그런 자리도 역임하고 그러신 분인데 교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희 교회에 대한 얘기를 저는 잘해요. 왜냐면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 당신은 왜 최진철 목사님은 왜 주류로 가지 않고 왜 비주류에 있냐?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왜 그런 선택들을 해 나가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제 말투 아시잖아요. 저는 제가 주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덧붙였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주류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기존에 교회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아리마다의 모습이 그랬고요. 요셉의 모습이 그랬고. 근데 이 아리마다의 요셉이 52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에게 찾아가요. 예수님의 어떤 사형, 죽으심이 다 진행되고 나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요. 여러분, 이 문장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있어서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 똑같은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서라고 얘기해요.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어떤 용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의 지나온 삶과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위치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용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앞서서 주류들은 다 그것을 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요. 그것을 결정했잖아요. 사내들인에서 전체적으로. 근데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이제는, 그때는 숨어서 했다면 이제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빌라도에게 가서. 근데 이것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의 결정은 누가 했어요? 로마가 했잖아요. 빌라도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개인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목숨 건 거예요, 사실. 시신을 달라라고 했던 게.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들에 의하면 반역자였기 때문에, 선동가였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 죽은 자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그 뜻에 동참하는 자다라는 것을 고백해버리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일이었죠.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시신을
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용기 있게 나아가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려서 고운 삼배로 잘 싼 다음에 자신이 소유한 바위로 만든 무덤, 새로운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의 이러한 행위가 없었다면 당시의 십자가의 처형이 뭐라고요? 가장 악한 자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어요. 그런 자의 시신을 이렇게 잘 모실까요? 아니죠. 사막에 던져버리겠죠. 불명예스럽게. 아리마대 요셉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의 자칫 불명예스러운 끝을 명예롭게 왕처럼 모신 장사한 그러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예배한 자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너무나 귀하게, 신실하게 존중과 존경을 다 바쳐서 섬긴 자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러한 아리마대 요셉의 선택과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다른 말씀을 보면 이 과정에서 아리마대 요셉만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함께 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구죠?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에서 보았죠. 그 또한 아리마대 요셉과 굉장히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자였어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유대인의 선생이었죠. 그런데 우리 3장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면 그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어요? 3장 말씀에 의하면 밤중에 찾아왔죠. 왜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요. 자칫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서. 하지만 그는 궁금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고대했는데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했는데 바로 그분이 아닐까라는 궁금증이 계속 일어나면서 자신이 목격한 바, 들은 바에 따라 그러면서 알고 싶었으나 공개적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으므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밤중에 찾아온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되지 않으면, 변화받지 않으면. 그때 아리마대 요셉은 사실 그 말이 뭔지 몰라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그런 질문을 한다고요. 그랬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숨쉬시던 그날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용기를 갖고 함께 동역하여서 그 일을 진행한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과 니고데모의 모습이 함께 교차가 되는 거죠. 교차라고 표현해야 되나? 함께 가는 거죠. 제가 무엇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숨었던 자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나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측근들이 다 떠나고, 그죠?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떠나고, 다 떠나고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적으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모습이고 십자가에 처형해서 돌아가셨으니까 가장 어두운 그때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정체를, 존재감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나 실상 이러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의 모습이 뭐예요? 변화받은 자의 모습이죠. 이전에는 숨었으나 이제는 드러나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신학자 어거스틴은 아리마대 요셉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진정 신앙인의 열매 맺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앞서서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니고데모와 같이 많은 질문과 의문과 여러 두려움 속에서 때로는 퇴보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머뭇거리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을 취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갔던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앞서서 이야기했죠. 그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그를 끌고 갔던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이것이 그를 변화시켜 가는 과정으로 이끌어간 겁니다. 우리 많이 찬양하잖아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킨다고요? 네, 그것이죠. 어거스틴은 이것을 또다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리마대 요셉의 변화점은 무엇이었냐? 그의 두려움의 대상에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경위의 변화, 경외의 변화라고 얘기하죠. 어떤 두려움의 변화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이전에는 뭘 두려워했던 거예요? 자신이 가진 것들, 소유한 것들, 자신이 추구했던 것들, 그것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누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그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창세기 말씀에. 저는 보면서도 되게 재밌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갔는데 거짓말을 하잖아요. 자기 아내가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많은 것을 얻습니다. 바로를 통해서. 풍족하게 얻어요. 근데 일이 터지죠.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에게 좋은 것을 선의로 준 바로와 이집트를 치십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바로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식해요.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피해를 다 주는 바로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떠나게 되죠. 많은 부를 갖고요. 그 자리에 조카 롯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지면서 싸우게 되죠. 갈등이 일어나요. 이 갈등을 보다 못한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하죠. 너 우리가 너무 재산이 많아서 서로 싸우게 되었으니까 이 갈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갈라지자. 너가 선택해라. 내가 선택권을 너한테 줄게. 사실 그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선택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거든요. 선택권을 주죠. 근데 롯이 어떤 선택을 해요?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악한 결과를 받게 되죠. 자, 롯의 이러한 결정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죠. 자기 눈에 있는 겁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경험과 자기 판단에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롯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자기가 앞장서서 이러한 판단들을 내리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은 왜 뒤에 서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배웠기 때문이죠. 이집트에서요. 자기가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행했을 때 얻게 되는 그런 결과를 그가 맞게 되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변화를 받았던 거예요. 아, 내가 주체적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 존재감으로 살아야겠구나. 나의 정체성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해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에 선택한 것들이 다 그거였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취한 것이죠. 여러분 이집트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거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찾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나요? 없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이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배워야 돼요. 똑같은 패턴 속에서 계속 들어가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돼요. 나의 패턴을 던져 버려야 돼요. 그리고 뭘 받아들여야 돼요? 나를 변화시킬 대상,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죠. 그분을 듣고 그분을 따라야 되죠. 세상의 흐름과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으로 결정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 아닌가요? 잠언 말씀 보세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세대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마음을 믿어라라고 얘기하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져야 되는 거죠. 이 말씀뿐인가요? 내가 하는 말을 주의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해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더러운 마음을 버리고 거짓되고 남을 해치는 말은 입에도 밖에도 내지 마라. 내 눈은 앞만 똑바로 보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라. 내가 발 디딜 곳을 잘 살피고 내 모든 길을 곧게 하며 확실히 행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멀리하라. 하나님 가운데 거하라라는 말씀인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실 뜻으로 나아가라. 그 말씀을 계속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했고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갔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 가운데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은,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스마트폰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수많은 것들, 듣는 수많은 것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임이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해야 할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해야겠죠.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이고 듣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분별함과 절제와 좋은 것을 선한 것을 듣고 보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 가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라도 어떻게 해요? 바울이 말한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이 듣고 보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것을 선택하고 취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분별의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부름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의 이러한 선택과 결정들은 그 개인에게로 머물지 않아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저 멀찍이 서서 이 모든 과정을 목격했던 예수님의 여제자들의 발걸음을 점점 더 예수님을 향하도록 이끌어요. 그들이 멀리 서 있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보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와요. 그래서 이들이 이어지는 말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여인들이 어떻게 돼요?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죠. 고로 아리마대 요셉의 이러한 선택과 행위와 변화를 받는 이러한 삶의 과정들은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를 받아 살아가는 삶은 누군가에게 생명의 파이프를 꽂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중요한 거예요? 변화를 받는 내가 중요한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 자리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라면 우리의 삶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새롭게 됨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에게 이러한 삶의 모양과 부르심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감소망 나의 몸 정성받아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음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